시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에 가시는 윤영재 선교사님,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제일 친했던 그런 학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오면 다른 교회에서 서로 불러가서 설교시키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5년 전입니까? 4년 전에도 저희 교회 저기 건곡동에 있을 때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금곡동에 있을 때 여기에 또 좋은 또 자리에 좋은 곳에 또 예배처럼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요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행복하신가 봐요. 우리 남성분들은 그 행복을 찾아 어디로 가시나요? 말씀으로. 예. 지금 행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아멘. 예. 처음에는 아멘이 좀 컸는데 행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죠? 결론. 오늘 이걸로 설교를 마쳐도 괜찮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보이면 반드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하는 것이 행복 지수예요. 그래서 칼리디라는 행복론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선 만큼 행복해지고 멀어진 만큼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시편 1편을 경상도 방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못된 얼라들의 꼼수를 따라가지 않는기라. 그러고 죄를 짓는 얼라들과 함께 놀지도 않고 모가지 빳빳하게 힘주고 시대는 눕고 싸우는 얼라들 사이에 꼽사리 끼지도 않는기라. 니는 어떻노? 내 말 잘 듣거래.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죽으나 사나 여호와의 율법을 억수로 좋아하며 밤잠도 안 자고 그 율법을 막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도랑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시퍼런 것 같이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억수로 잘 되느니라. 악인들 가들은 바람에 펄펄 날리는 건물과 같은 기라. 억수로 안 됐지. 그렇기 때문에 나쁜 얼라들은 불구덩이 심판에 배겨내지 못하고 죄 짓는 얼라들이 의로운 사람들 틈사리에 곱살이 낄 수도 없다. 아이가 마. 참말로 의로운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나쁜 얼라들은 끝장나는 기라. 니들 조심하거래. 알겠지? 알겠지? 오늘 보니까 인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열 때 또 웃을 수 있는 이 인격이 된 거예요. 만약에 마음은 여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 웃으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시나?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네. 또 한 질문. 제가 여러분 눈에 행복한 선교사로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 저는 행복한 선교사예요. 정말 행복해요. 나는 진실로 행복한가? 아니면 내 곁에 누구 정도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 삶 속에 무엇을 어느 정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가? 수입이 좀 늘어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보다 좀 더 잘 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사는 집에 가보았더니 그 아내가 있어요. 불행의 신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느냐면 비교의 신이에요. 비교의 신. 그래서 불행의 신과 비교의 신은 한 집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잘생기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또한 잘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언제나 세상에 가득히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 몰고 돈 많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시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재물을 가졌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좋은 일, 더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리서치 조사기관에 조사를 해보았어요. 100명 잘 사는 100명의 사람을 두고 그 재벌들을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또 100명 최고의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냐고요. 물었더니 87%가 no라고 대답하고 아니요 라고 대답. 17%가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가지고 싶은 거 가져보면 행복할 것이라고, 남들보다 좀 더 가져보면 행복할 것이라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여건이, 환경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나 자신에 있다고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해부동사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가진 것이 아니라 비동사,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 인정하십니까?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데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 나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다. 복은 적어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따라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재물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듯이 행복을 쫓아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행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내가 복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어떤 힘, 어떤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내가 물밑에 밀려 들어오는 제약과 불행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편 1편 전체 구조는요, 행복,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악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멸망한다라는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가지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길, 멸망이라는 길, 복된 길, 저주의 길,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은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탁월의 기법을 가지고 그 상중 병행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따르다, 따르지 아니한다, 따르다. 서지 아니한다, 서다. 앉지 아니한다, 앉다라는 동사 병행이 되어 있는 병행형입니다. 둘째로는 꽤, 악인들의 꽤, 길, 자리라는 병행어. 세 번째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라는 병행된 바 있습니다. 망하는 자는 악을 머리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결국에는 악습이 삶의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 그게 계속 나쁜 생각을 하면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마침내 앉아서 악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점차 강도가 강해져서 점진적 병행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행복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가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해져서 퍼져 앉아있던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간양을 거부하고 거절해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자신감, 살고 있다는 자신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것, 자신이 변화되어 있다는 오는 행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달라지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 행복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불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2절 말씀에 율법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또 듣고 쓰고 암송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지 필리핀 교회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도 사실은 2년 동안 부단히 말씀 묵상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묵상 성경에 보는 관점을 넓히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씩 현지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본문 말씀에 달락을 나누어서 주로 3달락, 4달락을 나눠서 그 주제를 적고 본문을 그냥 생각만 안 하고 머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적게 해요. 본문을 성경의 토대로 본문을 요약하게 하고 거기에 한두 구절 감동받는 것 생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속성과 그게 주는 교훈들을 또 적게 하고 또 오늘의 삶의 스토리를 말씀과 더불어 빽빽하게 적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2년 동안 시키니까 이제야 성경의 관점이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캠페인을 성경 들고 다니기 캠페인, 암송, 쓰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 훈련을 시키는 한 2년 하니까 이제 제법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그런 것들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잘 행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면 가시가 부러지고 넘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불경기, 불황, 어려움을 모두 다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 잘 믿는다면 뭐가 잘 되고 뭐 잘 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불황과 불경기와 어려움을 모두 당합니다.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옵니다.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늘이 많아지고 새들이 너늘고 나그네가 쉬고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나무는 보통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상주에 가니까 그 감이 유명하더라고. 감. 지금 감철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온 식구가 매달아 감을 따러 가더라고요. 집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꽃감 만들기 위해서 다 따더라고요. 또 저기 거제에 가니까 유자가 유명해요. 유자. 보통 나무에 1년에 한 번씩 열매가 맺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1년에 한 번씩 보통 이렇게 열리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복 있는 나무는 1년에 한 번 복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을 따라. 봄에는 봄의 열매가 맺히고, 여름에는 여름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는 겨울 열매가 맺듯이, 마찬가지로 복이 든 사람은 형통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역경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일일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서는 버텨 설 수 없는 나무가 바로 시냇가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문제 없을 때만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당당하게 진리의 길만 가지면 항상 좋은 일,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빠져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눈물로리 아픈 사연이 있나요? 제가요, 선교 현장에 살면서 제가 행복한 선교사라고 그냥 진짜 행복해요, 저는. 근데요, 현장에 살면서도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날 때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매달려 있어서 좋습니다. 현실적인 믿음, 환경적인 믿음이었으나 이런 가운데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점점 알아가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교회 문 앞에 오늘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도 꼭 똑같았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야, 저 교회가 네 교회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죠. 계속적으로 네 교회냐? 네가 선교 잘하고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대답은 주님의 교회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계속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지.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성장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잘하고 있잖아. 그런 마음이 조금씩 오는 그런 가운데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어. 그런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성교가 무엇인지 나의 교만을 한번 알게 하더라고. 깨닫게 하더라고.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 교만 덩어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저를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교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계속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이 들게 됩니다.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을 통해서 현지 목회를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보면서 배우고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또 어떤 훈련을 시켜주시냐면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딱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놈을 좀 축복해 주세요. 싫어하는데 저놈을 좀 축복해 주셔.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는 분명히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우리 본교회에서 또 이사를 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지금 또 40-50명, 어린이는 80명, 청소년은 25명.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1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새로 다른 곳에 마닐라오 교회. 교회가 점점 잘 되고 있어요. 또 어린이 교회. 또 4년 전에는 민다나오, 마닐라에서 비행기 1시간 반 타고 이슬람 지역인 그곳에 우리 조조전사를 키워서 파송을 했어요. 현지 교회에서. 하여튼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선교가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한 9년 이렇게 되니까 지루해지더라고요. 분명히 교회는 성장하는데 지경은 넓혀가는데 지루하게 됩니다.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기쁨이 없어지더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감당할 수 없던 엄청난 시련과 위기에 닥쳤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도 친절하고 막 그런데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서 한 20가정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재정의 문제도 있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의욕이 없고 성장도 쭉 하는 가운데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니까 그때 위기를 닥쳤어요. 그런 가운데 부단히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1년 회복되는 기간이 1년 걸렸어요. 지금은 더 회복시켜 주셔서 더 젊은 사람들과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늘 푸른 선교 행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가슴 치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만물의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으로 써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한 구석에 그 자리 잡았던 내가 했는데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계속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께는 영광 돌립니다. 라는 고백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좋은 일만 아니고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 성령님이 필요할 때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치는 나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신앙 중심의 자리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마음이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지저귀며 논일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말씀처럼 구명교회 성도들이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주고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이아몬드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방법이, 가치와 품질을 구별하는 방법이 영어로 C로 시작하는데 4개의 C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cut, 크기입니다. cut, 얼마나 이렇게 연마선. 그 다음 컬러,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캐럿, 크기. 그 다음에 clarity, 순수함, 투명함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이런 4가지 가운데 기준을 내서 가치와 품질을 가집니다. 이 커트, 얼마나 예쁘고 정교하게 다듬어졌느냐는 연마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품성이 얼마나 잘 다듬어집니다. 그 다음에 컬러, 색깔입니다. 다이아몬드에서는 색은 무색에 가까울수록 등급이 높습니다. 색깔이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가치를 볼 때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내느냐. 다음에 크기. 1캐럿에 0.2g 정도가 1부라고 하는데 1g 정도는 5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만큼 멋진 인물이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클래리티, 순수함과 투명도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현미으로 살펴봐서 내부의 결함이 없어야 등급이 높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크리스찬,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한번 가치와 품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냐?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중량이 클수록 색깔은 무색에 가까울수록 잘 다듬어져서 흠이 없는 강치가 빛날수록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격이 잘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온전한 헌신자로 정직하고 순수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가는 구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행복한 맛을 내는 사람, 내가 가는 곳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행복의 열매가 교회를 통해서 구명교회 안에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 어느 책 서문에서 소개한 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무리 화가 나도 힘이 들어도 마냥 좋습니다. 아파도 좋고 손해봐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요동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굳게 닫혔던 창문을 열어젖히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 드십시오. 아멘.
당신의 마음에 놀라운 영적 평화와 기쁨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이런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고명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잎이 시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복 있는 자로 서며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지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이몽조 선교사님 하셨는데요. 위에서 늘 기도해